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에 침투한 종북 세력이라는 제목으로 월간 조선에 게재된 기사를 참고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퇴진운동을 하고 김일성 창가를 부르는 교회들. 이 월간 조선 박지연 기자가 게재한 건데요. 안보 당국은 노조 시민단체뿐 아니라 종교계 북공작원이 침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철저히 봉쇄된 북에 식량, 성경 보내는 건 불가능한데 이게 22국 총무국 소자 출신 탈북민이 증언한 거예요. 북의 수십만 신도,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존재 주장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게 K 목사의 증언이고요. 세계 각국 한인 사회를 점령한 위장평화통일운동이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내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친북 인사였던 한상열 목사가 2010년 6월에 불법으로 방북해서 평양 칠골교에서 열린 일요예배에 참석한 장면입니다. 자, 최재형 목사의 함정 몰카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 일각에서는 종북 세력이 교단에까지 침투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직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는 성경책을 들고 헌금하면 목사가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교회는 굉장히 침투하기 좋은 집단이라면서 이들에게 목사는 교회 장악 후 포교 활동을 빌미로 북한을 오가며 주체 사상을 대신 전파해 줄 수 있는 인물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목사에게 설교받는 교인들은 고도의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미신 믿으면 총살이에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탈북민을 구출한 김모 목사는 현재 국내 기독교에는 최재형 목사처럼 북한의 현실을 호도하며 대남 공작기관 같은 입장을 보이는 단체가 적지 않다면서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치가 아닌 정직한 기도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어요. 대표적인 게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주장인데 최재 목사는 지난 2020년 한겨레 뉴스앤조이 등과 인터뷰에서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국가보위부 22국 총무국 소자 소령급 출신으로 해외 본부장을 끝으로 2006년에 탈북한 이모 씨는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목회하는 것은 선전이자 대한민국을 기만하고 북한을 우상화하는 행위라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말려들었듯 지금 한국은 종북 세력에 말린 것 같다라고 했어요. 김일성, 김정일이 주체사상이었다면 김정은은 독재사상이다. 미사일 쏘는 현장에서 노인들이 10살짜리 김조에게 무릎 꿇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끼치더라. 그런 사회에 무슨 종교가 있겠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면 김씨 일가의 유일사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전만 봐도 숙청당하는 것이다. 제임 선교의 K 목사는 북한은 종교를 미신이자 아편이자 악이고 미제의 앞잡이라고 가르친다. 영화 최악신의 일가, 연극 성황당 등 같은 반종교 작품을 통해서도 꾸준히 선전적이라면서 평양 반동문화사상법에는 미신을 설계한 자는 총살을 찬다고 나와있다. 실제로 2016년에 80대 노인이 총살당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비웃기 시작했다는데요. 북한에도 공식 교회가 있긴 하다.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와 실골교회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기독교에서 각각 준공과 재건축을 지원했다. 최재형 목사는 이들 교회를 다녀간 뒤 북녘의 교회를 가다라는 책을 썼다. 북한 우리민족끼리는 2014년 7월 칠곡교회 개건 소식을 전하며 신앙의 자유를 강조했다. 칠곡교회가 개건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물질적 기초가 마련되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더 잘 보장될 수 있게 됐다라면서다. 이들 교회가 실제 예배를 연 것인지는 의견이 나뉘지만 선전기관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북한에 대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목사는 이들 교회는 북한도 종교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선전기관이자 공작기관이라면서 실제로 신도들은 모두 대남 연락소 관계자나 남조선 혁명가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평양 봉수교회에서 설교를 맡았던 이모 목사는 그때를 해석하며 500명이 앉아 있었는데 하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빛이 아니었다고 했다. 당시 북한으로부터 3.1 연합 예배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그는 주님의 인도를 받은 설교가 아니어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원으로 설립한 교회인 만큼 장로들의 설득에 따라 가게 됐다면서 북한 측에서는 내 부친이 6.25 때 양구전투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연도 다 알고 있더라. 전날 호텔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주님께서 나 죽으라고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설교당에 죽을 각오로 교단에 올라가 첫 대제를 시작했는데 좌정에서 비웃기 시작했다. 두 번째 대제로 넘어가자 믿는 척 해주자는 표정으로 바뀌었고 세 번째 대제 이러자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설교가 끝나자 한 신도가 다가 말했다.
예수님은 궁유를 베풀지 몰라도 우리 공산당은 용서가 없습니다. 라고 북한이 공동예배를 제안한 저희에 대해 이 목사는 추측건대 3일절이었던 만큼 대일본 연대와 한국으로부터 정치자금 확보 등 모종 협력 구축을 깼던 것 아닌가 싶다면서 실제로 장로와 함께 있는데 북측 인사 하나가 꾸준히 북한 체제에 동조하라고 설득해왔다. 내 사연을 알면서도 만경대 김일성 동상에 절하러 가자는 말도 했다. 그만하라고 했더니 소리를 지르다고 했다. 이 목사는 그 뒤로 북한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자, 중국의 지하교회 조작 영상을 만드는 업체가 있다. 22국 총국 출신 이 씨는 평양에 온 목사들 다수는 북한을 찬양한다. 이제 남한에 가서 교인들에게 북한을 선전하겠다는 말을 하고 돌아간다고 했다. 방북닥치 북한의 미인계 공작에 걸려든 목사들의 얘기도 들린다. 정보기관 간부 출신 한 인사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북한의 미인계 공작에 걸려들어 협박을 받던 제위동포 목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면서 이 같은 공작으로 북한에 자녀를 두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땐 북한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순수 복음 전파를 위해 북한에 갔다가 옥리된 여러 목사의 차이점이 뭔지 살펴보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은 기독교인도 소수 있다고 한다. 유엔에서는 1만 명으로 모사드에서는 2,000명으로 추정한다. 북한 인구 약 2,500만 중 0.008에서 0.4%에 지나지 않는다. GM선교회 GK 목사는 그럼에도 일부 한국교회에서는 북한 내 성도가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들은 수백 수천 개의 가정교회와 지하교회가 있다고도 말한다고 했다. 최종 목사 또한 북한 내 가정교회가 500여 개 있다고 주장했다. K 목사는 북한에서는 1인당 5명의 감시자가 따라 붙는데 20명이 몰래 예배를 한다고 하면 100명의 감시자가 눈을 감아야 하고 인원이 늘어나면 결코 북한 전체가 눈을 감아줘야 하는 구조로 이렇게 예배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봉수교에서 설교했던 이 목사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체제인 북한은 지하교회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지하교회의 존재를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실제 예배 사진과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중국에서 여러 탈북민 브로커 조직을 운영 중인 K 목사는 중국의 이 같은 위조 정상을 전문으로 만드는 조직이 따로 있다. 이럴 테기 매년 거액을 벌어들인다면서 실제로 영상과 사진을 보면 그게 북한인지 어딘지 알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니 올해 2월 초에도 중국 왕칭 백초구 관계자가 지하교회 조작 영상을 2개를 만들어 팔아 안전국의 조사를 받았다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의뢰를 받아 선전용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K 목사는 이어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받은 헌금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교회를 그 열매로 삼은 것 같다고 했다. 물론 이들 중에 순수하게 진짜도 있다고 믿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많은 목사와 선교사들은 북한의 지하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존재를 주장하는 이유는 의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영웅 심리가 사람들을 모으고 그게 장사가 돼서다. 자, 해킹 수익으로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어. K 목사는 평양 과기대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 복음 전파를 위해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가 모금에 동참해서 건립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원했지만 그들은 결국 김일성 영생탑을 세웠다면서 북한 체제의 계략에 동조한 셈이 된 것을 이제 이게 수십 년째 이어진 북한 선교활동에 쓴 열매라고 했다. 한편 한국 기독교의 교회 재건축을 도와달라고 요구했던 칠곡교회 한 목사는 정작 예배 시간에 유교하는 북침, 하나님이 사악한 침략자들을 남쪽에서 내쫓을 것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한 미국인에 의해 전해지기도 했다. 북한에 성경책을 보내는 기독교 단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해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온다. 중국 내 탈북민 브로커를 운영 중인 한 목사는 성경 운반책으로 활동했던 평양 출신의 브로커는 오늘도 성경책을 북한에다 넘긴다면서 배남의 모습을 찍어 보고했지만 추적으로 걸리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강변에다 버리고 돌아왔다고 실토했다고 했다. 22구 총국 출신 이모 씨는 북한에서 성경을 보다 걸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8촌까지 그림자도 못 본다면서 시인이자 함흥 양강도에 지하교회가 있고 장마당에서 성경책을 판다는 얘기는 종북 세력들이 국가의 세금을 뜯어먹고 살겠다는 하나의 술책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쌀, 빵 등 식량을 보내는 교회도 있다. 이 씨는 북한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지원이 필요 없다면서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비료 달라, 쌀 달라 압박을 했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이 막대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보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가상화폐 계정 해킹을 통해서 매년 거둬들이는 수익이 3조 원, 몽골 1조, 중국 1조, 러시아 1조 등에 육박한다. 이 시는 쌀 10만 톤을 보낸다 해도 북한에서는 반기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넘어갔는지 확인도 되지 않는다 하면서, 특히 지난해 12월 김정은이 각 도당 선전동부에 내린 지침을 보면 자본주의 사상과 기독교 사상 잔재같이 못하게끔 국경과 판문점 각지대를 철저히 관리하려는 내용이 있다. 보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자, 윤석열 퇴진에 치는 교회들. 제임 선교의 제키 목사 또한 북한은 현재 북한 당국에서 북한 정치 일에 지금처럼 장군 외에 완전한 장악이 있었을 때는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몽쇄가 되어 있다. 분배의 투명성이 있다면 돕는 건 자유지만 애초에 북한 지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받은 자가 아닌 강도를 돕는 꼴이라면서, 오직하면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 무너질 때까지 한국 기도회는 좀 참아달라고, 한국 기독교회는 좀 참아달라는 호소를 하겠느냐. 수십 명 살리려고 1,000만 명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22구 총목 출신 이 씨는 정부활동 중인 교회와 일반 교회의 구분은 간단하다면서 북한에 대해 개도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북한을 위해 헌금하고 찬양하자면서 현 정부의 집단 대항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라고 했다. 일부 기독교 단체의 집단 행동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21개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거대 조직을 출범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를 다해가는 이 정권의 노동 탄압과 공안 탄압 속에서 양해당 열사가 산하는 것을 목격하고 시국규대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권이 종교 지민사회에게 거듭된 충고에도 더욱 악한 길로만 다닌 것을 보고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거짓과 제약에 맞서기도 했다고 했다. 이제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운동, 진보당 등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꾸준히 규탄하는 이들도 있다. 출범식은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대진년이 김정은 연구 모임의 발표대를 진행한 한 교회에서 열렸다. 이 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6.15 선언 이행을 주장하며 이적 옹호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제임 선교의 K 목사는 이 밖에도 예배 전 찬양이 아니라 김일성 찬가를 부르는 교회들이 심심찮게 있다면서, 모 교회, 모 건설사로부터 기여하되 교회, 언론사, 선교센터, 청년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정보활동 중인 곳도 있다고 했다. 자, 위장된 평화통일운동. 평화통일운동을 한다는 특징도 있다. 최정 목사 또한 본인을 통일운동가라고 소개했다. 제임 선교의 K 목사는 이들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종전선언을 주장한다. 물론 전면전의 가능성은 낮지만 대비는 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고 김일성 때부터 한국을 주적으로 여기며 적과 통일을 꾀했다면서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는 법상 통일이라는 용어도 모두 삭제했다고 한다. 세습체제를 유지하며 공격의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그들 정책 방향과 이론에는 애초에 평화는 없었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K 목사는 이어 이들이 말하는 통일은 결국 기복신앙, 성공주의자, 고지론이라면서 평화는 이들이 계획한 일을 추진할 구실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난 2020년 1월 26일 미국 현지 목사들은 한 교회연합 집회에서 북한의 주체성 추종자들에 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한국교회의 자유민주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2020 샌프란시스코 미국 교회연합 기도선언을 발표하게 됐다. 이날 케빈 월드롭 빌리지 침례교회 담임 목사는 북한 주체성 추종자들이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면서, 오랫동안 북한은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한국의 젊은 세대와 교회까지 끌어들여 위장된 평화통일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월드롭 목사는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평화통일운동은 공산주의 연방제로 기계되는 통일정부를 꾸리고 기독교 박해와 자유의 종교를 가져올 거짓 메시지라며,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와 연합하고 협력해서 기도와 격려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합법적 외피 숙주를 삼아라. 간첩사건에서도 목사들은 종종 등장한다. 지난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2017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3년 알려진 민노총 간첩단에도 목사가 등장한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민노총 조직국장은 북한 공작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은 B 목사와 수차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당국은 북한 공작원이 제도권 노조와 시민단체뿐 아니라 종교계 침수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방첩 업무를 했던 전직 정보기관 간부는 주사파나 좌파 신념을 가진 사람이 많은 성공회대 등 신학대학
신학대 출신들이 대정 무역사업과 선교사업에 뛰어들며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공작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최근 북한에서는 정당, 민노총, 전교조군, 농민단체 등 합법적인 외피를 숙주로 삼아서 점거하라는 지령을 내리는데 교계 인물들은 주사파 출신의 노동계, 농민계 인물들과 친교하며 관계를 확장하기도 한다고 했다. 22구 총무부 출신 탈북민 또한 교회에서 직접 북한의 지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령을 받고 있는 단체들과 협력하며 움직이는 양상을 띈다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교회 단체 대부분은 자생적 활동인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는 소련 공산주의 전위기관에서 활약하는 이들이 교회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 침투하기 위해 세운 것이 미국 교회 연방협의회 FCC Federal Council of Churches라면서 FCC의 작용활동이 미국 의회 청문회를 통해 공개된 이후 이름을 바꾼 것이 1948년 설립한 세계의 기독교 협의회 WCC World Council of Church라고 했다. 그는 이렇듯 공산주의 사상에 점령한 교회 집단들이 한국에까지 유입돼 종부활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자, 세계 각국 한인사회를 점령. 저서 1만 km에서 가짜 선교단체의 실상을 언급한 이지성 작가는 박정희 시절 국내에서 활동하던 주사파 세력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가 NGO 등을 설립해서 통일운동을 시작했다. 한인사회가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그때 기독교가 아닌 통일운동을 위해 목사 안수를 받은 이들도 많았다면서 한국교회 대형 목사들은 미국 시스템을 배우고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검열 없이 도입했던 이단 신사도운동처럼 통일운동도 그렇게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이스라엘 히브리대와 하이파대 특강을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던 일화를 들려줬다. 예루살렘의 한 한인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를 만났다. 내가 북한 인권 강의를 왔다고 하니 갑자기 화를 내더라. 북한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 평양에서 살다 온 장로가 있는데 북한은 좋은 나라라고 했다. 작가님 같은 시각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고 내가 김정은은 민족이 반역자를 하자 바로 쫓겨났다. 이 작가는 세계 각국의 통일운동을 빌미로 종부활동 중인 목사가 한둘이 아니라면서 얼마 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교단에서도 강연 초청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최정 목사 같은 종북 좌파들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수의 우파 교인들은 목소리를 못 낸다. 와서 교회를 깨워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한인들은 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결집한다면서 교회를 점령했다는 건 곧 한인사회를 점령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자, 이게 이상 백목사의 세상일기 기독교계의 침투한 주사파였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제가 7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시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먼저 1장 1절을 본문으로 한글과 영어로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맨 말머리에서 자신있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영어로 보니까 NIV 성경으로 보니까 Paul, an apostle sent not from man nor by man but by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이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 인격과 영적인 경험이 우리 교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설교자의 가르침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싶은가요? 그의 개인적인 간증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더욱 신뢰하게 해준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인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그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서신을 시작하여 성경의 메시지를 제시한 다음에 그들의 행위와 실질적인 결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줌으로써 성경의 메시지를
제시한 다음에 그들의 행위의 실질적인 결과들이 어떨 것인지를 말해줌으로써 성경 메시지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설교자와 교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논증을 세 가지 형태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1장, 2장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4장은 신학적 관점에서 보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주로 교리와 실천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서신을 보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사도로 부름받았는지를 역사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인사를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여서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바울이 말한 것을 앞에 이제 도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선교적 소명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그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선교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바울을 지명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사도권과 그를 뒷받침해주는 권위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 권위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의 사도권의 징표, 즉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사실의 징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래서 바로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은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사도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유대에게서 사도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로 살레아흐라는 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사도라는 의미면서 동시에 선교사라는 뜻이게 돼요. 우리는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는 특별한 신분을 가진 특별한 전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조직에 의해 보냄을 받았는데 사도를 보낸 그들이 사명의 목적을 수행할 권위를 부여한 것이죠. 전통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권위 있는 곳에서 사도를 세워서 보낸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보냄을 받은 유대교의 사도였어요. 처음에는 유대교의 사도였다는 거죠. 그는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도중에 더 높은 권위를 만나게 되었고 그 권위에 굴복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의 사도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그의 사명을 수행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소명의 근원은 무엇이 한다고 우리가 보십니까? 사람들이 사역자나 또는 목회자가 되는 다른 어떤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친히 사람을 부르시나요?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나요? 만약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았나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닮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삶과 목회사에게 적용할 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바와 같이 바울은 대체로 일단의 동역자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도록 그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했어요.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지만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옹호할 때 그를 지원하며 함께 인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교회들이란 단어를 위해서 보면 이 서신에 나오는 이 여러 회중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종종 이 교회라고 번역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불러내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에크는 아우러브, 칼레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불러 모은 사람들의 뜻이라는 거죠. 신약 기자들은 이 용어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돌려보면 그분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인 것이, 실제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독교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율법과 규칙들의 준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그가 주장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인사말을 쫓아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했는데, 우리 주 로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권적인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주 로드. 그다음에 예수 지저스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사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크라이스트는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와 주권자 모두 하나님의 통치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나의 생명의 주인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에서 이 견해를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이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뿐인 진정한 복음이다. 1장 6절에 9절을 보면 이 시점에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도전에 대해서 곧바로 그의 복음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갑작스럽긴 해요. 바울은 이 서신에서 일반적으로 그의 서신들의 서두에 쓰던 두 가지를 생략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들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좋은 점을 언급하는 이런 두 가지를 왜 생략했을까요? 아마 그 유대주의자들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때문에 크게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바울은 그가 자주 사용했던 찬사를 생략하고 문제의 핵심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들을 칭찬하기 앞서서 일단 문제점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4구절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는데, 헬라어로서 유앙겔리온, 이것은 좋은 메시지, good news죠. 영어로 말하면 그 좋은 소식이라는 건데, 이반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이 복음과 동의어며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구원의 복음 대신 유대주의자들이 소개한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복음에는. 이것이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곡해 또는 왜곡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쁜 소식, 이러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심할 것도 없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친 유대주의자들은 외견상 높은 자격을 갖춘 영향력 있는 사람들 것이었어요. 그러나 8절에서 바울은 이런 교사들에게 직접 도전을 하며 우리가 따라야 할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나타난 원리는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최종 계시로의 복음, 두 번째는 전달자와 전달 내용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종 계시로의 복음은 뭔가? 첫째, 복음은 최종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메시지에 첨가할 계시는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것은 더 새로운 계시로 변경되거나 대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 전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좋은 소식이 참되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외에 여러 가지 행위나 또는 어떤 인간이나 누구나 다른 것을 첨가한다면 그것은 최종 계시의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9절에서 거짓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대해 바울이 이 저주를 하게 된 이유인 거예요. 바울은 더 새로운 계시를 전하는 예언자들에게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은 계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달자와 전달 내용의 관계인데, 둘째, 복음은 전달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자를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전달자가 어떠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전달 내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달 내용이 전달자를 추천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런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고 보이는 증빙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전달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았다거나 꿈을 꿨다고 하면서 복음에 상반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본 적이 있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한 더 새롭고 더 완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우리 종교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이단들이에요. 바울은 전달 내용, 가르침, 환상 또는 계시와 전달자, 교사, 전달자 또는 예언자를 평가할 수 있는 원리를 여기서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평가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성령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취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메시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동일한 원리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이 영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 즉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인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이죠.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영은 어떠한 것이든지 복음과 일치하지 않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계시나 꿈, 환상 또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북이 분단되고 그 70여 년을 지금 6.25 이후에 이렇게 분단되어 오고 있는데도 이 북한은 계속 이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이제 적화 통일을 꿈꾸고 여러 가지 계략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계획 속에 남한에서 이제 운동권 학생들 중에서 주사파라고 하는 주체 사상에 침투해서 그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치권의 사회, 사법부, 국회, 이런 일반 그런 정치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곳인데 김일성이 신으로 섬기는 그 주체 사상을 그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주사파가 어떻게 교회에 침투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주사파를 살펴보면 김일성이 소위 주체 사상을 지도념과 행동 지침으로 내세웠으므로 주사파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북한의 남한혁명 노선이라고 하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을 추정해서 특히 민족해방, National Liberation, 그래서 NL이라고 불렀어요. 그 민족해방, 즉 통일을 지향하면서 당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이 군사독재 5공화국을 정부를 타도하는데 앞장섬으로써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받아서 그 세력이 한때 크게 확장됐던 것이 바로 남한의 주사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나치게 북한의 노선에 치중해서 동조하며 우리나라가 반봉건 사회며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등의 현실 인식은 일반 학생들의 견해와는 동떨어진 것이었어요. 더구나 1986년 10월 전 건국대학에서 무리하게 애국학생 민족해방투쟁 총연맹, 그래서 이제 애학투련이라고 이런 것을 결성하려다가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에 의해서 좌절됨으로써 그 조직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죠. 우리가 그때 건대 사태라고 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투쟁하는데 정부 공권력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해산하면서 상당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죠. 이듬해 1980년 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직선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무시되자 전국 각지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반정부 투쟁이 전개됐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물러나고 7년하고 물러나고 노태우가 이제 정권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틈을 틈타서 주사파 세력은 운동권의 전면에 나서면서 서울 대학생 대표협회,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회 등의 학생단체들을 주도했어요. 이 유월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이어서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지자 그들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서 1989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한민족 축전에 전대협 대표를 파견함으로써 세간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임수경 학생을 파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 뒤에서 임종석이 이제 배우를 맡았던 것이고 1993년 문민정부 이후 학생운동이 침체하면서 주사파의 활동 역시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으나 1995년 이 박홍 서강대 총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주사파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킴에 따라서 다시 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 몰락과 김일성의 사망,
학생운동의 위촉 등으로 그 존재가 이미 미미해진 사태였다. 자, 그런데 그게 잠잠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뉴스엔조이에서 이 주사파가 교계에 심은 셀 조직 논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몇 년 전 북한을 찬양 고마는 기독교 단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기독교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어요. 안병만 목사라고 열방교회 전 예장 고신총회 SFG 지도위원장이라는 목사가 청춘, 원죄는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라는 북한 노동당 청년 저기대들이 부르는 노래를 아무런 제지나 여과 없이 기독 청년들이 부르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그는 해당 단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추측이 무성했는데 최근 이 보도 신문에 입선 자료를 통해서 그 정체가 밝혀졌는데 또 이 단체가 그 뉴스엔조이다. 그 뉴저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교계 매체가 깊이 연관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십수년 전 교회 개혁을 기치로 출범한 매체 이 뉴스엔조이는 그동안 과격한 논조뿐 아니라 선명한 친북 및 종북 성향을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왔다. 그런데 그 매체가 단순히 이와 같은 성향을 띠는 것을 넘어 주사파, 민족, 해방전선, NL 세력이 기독교 교란 및 파괴를 목적으로 교계에 심은 셀 조직이라는 정황들이 해당 자료들에서 무수히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교계에서는 이 뉴제이 같은 행보는 주사파들이 교회 개혁을 빙자해서 기독교계를 농단한 사건으로서 이에 대해 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속해오고 있다. 자, 이 마을 회원들은 김일성 창가인 청춘을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목사는 이 노래에 대해서 청춘을 어머니 당인 노동당과 김일성 부자와 북한 조선인민주주의공화국 위에 아낌없이 들이자는 내용이라고 고발했어요. 안병 목사님이 이걸 다 밝혀냈다는 거죠. 이 말의 핵심으로 알려진 최철호 씨는 2005년 1월 아내와 함께 방북했을 당시 사진을 찍었는데 해당 사진은 21세기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해당 사진은 이 마을 인터넷 카페에 21세기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 하고 철호 뭐 땡땡 그 부인 이름 써서 제목으로 게재했다는 거예요. 최 씨는 뉴저가 설립한 교육기관인 기독청년 아카데미 운영위원장 및 교육위원장 등의 요직을 맡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을의 또 다른 구성원이자 뉴저 정책실장이었던 안경 씨도 2005년 1월 11일 소위 김일성 찬양비협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 찬양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73년 8월 19일 이곳에서 불굴의 공산주혁명투사 김정숙 여사와 함께 1947년 9월 28일 금강산을 찾으신 그때를 깊이 가벼이 깊이 돌이켜보시며 여사의 고결한 충성심에 대하여 가슴 뜨겁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게 써있다는 거예요. 더욱 경악할 일은 이 말에서 노골적으로 김일성 장군님, 김일성 주석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남한의 어떤 이 모임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민주주의 인권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내용 문건은 김정일과 김일성이 말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계급적 입장과 혁명적 원칙을 든든히 지키며 인민의 리익을 치면은 적대분자들과 분술문자들 철저히 진압해야 합니다. 특히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감행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모략책 등의 단호한 반격을 가하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온갖 시도를 제때 짚으셔야 버려야 합니다. 이게 김일성이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는 1977년 12월 15일자 이야기를 싣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목되는 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이 뉴저 기자들 상당수가 바로 이 마을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자리에 본 이들이 뉴저 기자로 활동하는 배경은 자발적 의지 이상의 아름다운 마을의 정책적, 조직적 움직임을 보인다. 그 뉴저전 편집국장 주재 씨의 경우에 2007년 9월 6일 뉴스엔조이가 우리 공동체를 비롯한 교회 내부의 개혁 세력의 전위 조직으로 선동 조직으로 건실하게 서도록 활동할 것이라며 지금 임시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나는 뉴스엔조이 편집 책임자가 될 것이라고 썼는데 안경 씨도 2004년 5월 31일 파견인과 떠남의 교차 뉴저로 파견되다라고 썼는데 뉴스엔조이에 근무하게 된 것을
파견이라고 스스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과 뉴센조이에게 다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들의 근간상 통일계획 공지문에는 방문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여 명의 뉴센조이 기자 및 직원들의 이름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근간상 여행 공지문에는 우리 전투는 결국 사상전입니다. 주체적인 사상 투쟁을 통하여 통일가업을 이룬 그날까지 조르고 졸라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보험으로 통일 아닌 주체적인 사상을 통한 통일하는 이질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해당 공지에 대한 어떤 반발이나 반대 의견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 뉴저 기자였던 이승기 씨도 이 마을 출신으로서 이 밑에서 중추 역할을 해오다가 몇 년 전에 CBS로 이직했는데 그 이직 역시 아름다운 마을의 파견이었던 것이다. 즉 그동안 아름다운 마을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던 것인지 의문을 낳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을에서 보이는 이 친북 및 종북 성향은 뉴저 보도에도 여각없이 드러나는데 특히 이승기 씨는 과거 뉴저 기자 재직 시절 북한의 핵실험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빠져 있을 당시 전격 방북을 해서 우리가 아무런 동족인한테 책을 쏘갔어 라는 제목으로 마치 북한 당국을 대변하는 듯한 기사를 게재해서 큰 우려와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밖에도 뉴저는 전반적으로 기독교를 향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분쟁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북한의 세습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한없이 온화하고 관용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저는 장신대 김철웅 교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 보도를 해왔는데 김 교수는 운동권 출신으로서 전향후 우리 사회에 침투해 있는 주사파 조직에 대해서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한편 뉴저의 보도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는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이처럼 종북 성향을 가진 뉴저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에 대해 공격적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어요. 이들은 뉴저 리더십과 운영 실체에 대해서 많은 제보를 이 신문에다 제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전 편집국장이 주사파 일원이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산된 통일진보당의 전신은 민노당 소속이었다는 그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은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실 확인을 거쳐 심층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 들어가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또 율법주의를 이제 심고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지금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로 난 복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바울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주된 주장을 그 세 가지로 가지고 입증하며 설명했는데 이 말은 바울의 복음이 사람에서 기원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이거는 바로 이제 복음을 사람으로 즉 인간의 전통으로 또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반복하기 위해서 배웠거나 또는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서 배우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말, 레벨레이션,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가려졌던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인데 베일을 벗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베일이 벗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나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베일을 벗겨주지 않았다면 그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1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복음을 받았고 그 계시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바울이 동일한 경험은 기대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모든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부모님이 평안도에서 3대 이제 신앙의 가지고 살면서 김일성의 땅을 다 뺏기고
저희 부모님이 월남에서 경기도 파주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고, 저도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랐어요. 저는 이 대학을 가서 저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경제적인 독립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는 그 운동권이나 이런 쪽에 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고, 거기서 교육을 하면서 이제 기업에 있는 임직원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럼 저는 또 장로교회를 다녔고, 장로교회 교리에 충실하게 교육을 받았고, 또 제가 사회생활하고 또 경영 박사학위를 받고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집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저는 나중에 은퇴 후에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또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신학을 했어요. 저는 사실 제 인생의 많은 부분 속에서 뭐 주사파나 운동권이나 이런 쪽에 저는 간 적이 없어요. 저는 오로지 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했고, 또 경영학 석박사를 공부하면서 또 그런 교육을 했었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대학에서 이제 외래교수 겸임교수를 할 때에 이제 이 전방에 있는 이 철원에 있는 이제 군대 교회 민간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선교다 갑자기 그만두셔가지고 저보러 이제 좀 와서 설교 좀 해달라. 사실 저는 일반 교회에 가서 협동 목회라고 저는 이제 교육 컨설팅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하여튼 이제 군대에 와서 이 그렇게 이 젊은 청년들을 함께 사역하게 됐어요. 그때 사실 제가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가고 딸도 대학원 다녔는데 둘이 같이 1년 동안 가게 되는 바람에 우리는 지금 자녀들이 다 집을 떠나 있고, 그래서 우리 아내랑 같이 이제 이 젊은 군인 형제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지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제가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강의를 하고, 또 토요일 날 이제 군대에 가면, 전방에 가면 군대 회관들이 있어요. 군인 가족들, 군인들, 또 쉬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회관들이 있는데, 거기서 잠자리를 부대에서 제공해줘서 토요일 날 가서 자고 부대 갔다가 또 형제들 만나서 뭐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지내고, 다시 또 자고 주일날 예배하고, 그러고 이제 제가 집으로 가는 생활을 쭉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는 얼마 있다가 제가 이제 학교에도 이 기숙사에도 우리 전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주일날 뭘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다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침에 이제 9시에 군대에서 예배를 하고 오는데, 점심시간 지나가는데 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재단에 있는 제가 아는 분께 말씀드려서 이제 그게 이제 얘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숙사 학생들을 이제 대거 예배를 이제 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한 거의 1년, 뭐 2년 동안은 몇 명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학생들에게 점심을 학교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점심 사 먹이고 예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가 이제 의과대학이었다가 의학 전문대학원 되고, 학교는 이제 학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경영학과, 홍보학과, 여러 이제 의생명과학과, 바이오공학과, 기타 학과들이 막 생기면서 학생들이 많아지고, 여기는 체프를 이제 했었는데, 전에는 일반 교수님들이 체프를 담당하면서 외부에 이제 선교사님, 목사님들 초빙해서 이렇게 특강도 하고 뭐 예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전담할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외력에서 겸임교수 했었는데 저를 추천해서 제가 초빙교수로 그해 가을부터 체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몇십 명 데리지 않고 예배했고, 대학 기숙사 학생도 몇 명 데리지 않고 했지만, 제가 이제 체프를 하게 됨으로써 몇백 명씩 그 강당에 모아놓고 그 학생들과 함께 체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정말 그 소수의 젊은이들 데리고 제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맡겨주리라 해서 몇백 명씩 단과대학별로 몇 번을 그 체프를 하고 그런 역사를 또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기숙사 예배하고 학교 예배를 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사실 군대 교회는 아침, 군의 형제들은 아침 먹고 주일날 바로 그냥 예배하고 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아침 9시에 그들의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숙사 학생들은 또 주일날 좀 늦잠도 자고 하니까 한 11시 반 정도 해도 돼서, 저는 새벽에 군대 교회 가서 군 형제들 예배하고 다시 또 끝나고 바로 이제 대학 기숙사 와서 우리 대학생들과 같이 예배하고 또 점심을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지내는 이제 이런 생활을 이제 하게 됐던 것이죠. 저는 은퇴하고 외국 가서 선교사가 돼서 해외 선교사는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 경기도 북부 지역에 또 강원도 일부 지역에 젊은이들, 군대에 있는 젊은이들, 이 대학에 있는 대학생 젊은이들을 맡기셔서 제가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한 10여 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사역을 하면서 왜 갈등이 없겠어요? 이 점이 뭐 아무런 오지도 않는 곳에서 내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10만 원씩 몇 개 후원받는 걸 가지고 빵 사서 갖다 먹이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하면서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난 이게 좀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지만, 한 영혼이 바뀌는 것, 믿음 없는 영혼이 믿음 가지고 그 굳건히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선교지구나. 그래서 저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 와도 제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 지키고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 최종 계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사실 저는 북한에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초기 선교사님 때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세상의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탐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로지 순전한 복음만 전하는 자지, 제가 어떤 이단이나 또는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나 또 어떤 환경적인 문제에도 제가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최종 계시로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저도 읽고 공부하면서 저도 그런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까지 제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최종 계시로서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어떤 환경과 영향과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